예. 이게 뭐냐면 이게 뒤집개예요. 뒤집개. 이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뭐 엄마가 탁 음식을 해서 식탁에 탁 놓을 때 그때서야 음식을 대하고 먹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중고생쯤 되면은 요리를 직접 해 먹기 때문에 집에서 한두 번 정도 이것을 갖고 이렇게 계란 후라이라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프라이팬이에요. 제 아내가 이거 집에서 쓰던 걸 갖고 와가지고 어저께 빡빡 깨끗이 닦았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맛있는 계란을 탁 터뜨려서 후라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후라이를 딱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뒤집개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개.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계란 후라이 그 밑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요. 새카맣게 타들어가서 어떻게 되냐 하면 나중에는 먹을 수조차 없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뒤집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계란을 굽는 이 후라이를 하는 이 판 안에 있는 계란은 스스로 뒤집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을 힘이 없어요. 거기에 뒤집을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계란이 여기에 탁 떨어뜨려졌는데 스스로 지금 250도 탄다 해가지고 펄쩍 뛰어가지고 계란이 반대로 뒤집으면 세상에 그런 계란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뒤집개가 필요해요. 뒤집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판에 하나님의 뒤집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뒤집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후라이판에서 살아가는데 살아갈 때 내 성격대로 살면 여러분 성격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성격이 어때요? 고집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뭐해? 아니. 안 그래요?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뭐든지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봐요. 그건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돼. 부정적으로 늘 바라봐요. 우리 안에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또 거칠기는 얼마나 거친지. 조금만 누가 나 탁 치면 입에서 자동 반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씨, 에이 발 이렇게 돼요. 저 욕하지 않았어요? 씨랑 발이에요. 우리의 성격을 그냥 그대로 두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까맣게 수처럼 타버린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거친 입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마음껏. 여러분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람을 만나고 대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고집스러움을 갖고 한번 인생을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갈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때요? 나 공부 잘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공부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돼요, 안 돼요? 다 안 된다고 지금 눈빛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왜 나한테는 좋은 지능을 안 주셨는지, 왜 나한테는 똑똑한 머리를 안 주셨는데 우리는 한탄해요.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지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요새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요. 오디션, 이 노래를 부르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와,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할까? 세상에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지 감탄에 감탄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좀 한 소절 따라하려 치면 제 아들이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듣는데 방해된다고. 이유는 뭘까요? 그 노래와 제 노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재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가수들이 그냥 무명의 긴 세월을 지내며 그들의 마음속이 타들어가는지 몰라요. 아주 새까맣게 타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에게는 별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쏟아내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여기에 나왔다고.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보면 어때요? 게으름이 한가득이에요. 여러분, 무언가에 중독되면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여러분은 자녀들 보면서 어때요?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거, 핸드폰으로 뭔가 영화를 보든 뭘 보든 보는 것들에 아이들이 중독돼서 마치 거기에 깊이 빠져서 다른 걸 하려고 들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님들의 속이 어때요?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자식이 맨날 핸드폰 보고 있는데 속이 안 탈까요? 속이 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식들은 안 타요. 아이들은 자기의 인생이 타고 있다는 걸 못 느껴요. 내 인생이 지금 새카맣게 타들어간다는 걸 부모만 느끼지 자식은 못 느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게 만드는 것들이 숱해요, 숱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타들어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랍니다. 우리가 펄쩍 뛰어서 반대로 탁 뒤집혀서 어떻게 해요? 적당히 맛있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준비돼서 펄쩍 판에서 튀어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판 안에 타들어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뒤집개를 오늘 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뒤집개. 그게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죠? 시작. 아직까지는 애들이 듣고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해서 나중에 싹둑 자를 거예요. 만약에 안 듣고 막 요동치면은 제가. 여러분, 오늘 미가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 하면 구원자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구원자가 태어나실 텐데 어디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 속에서 들어보면 어때요?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말하면 촌동네. 촌동네. 이 산본에서 보면 대하미는 촌동네죠. 촌동네. 저는 촌동네 살아요. 촌동네, 촌동네. 제 아들이 그래요. 집을 나가면 편의점이 있었는데 편의점이 없다고. 집을 나가면 버거킹이 있어야 되는데 버거킹이 없다고. 우리도 좀 도시로 이사 가자고. 그래요. 여러분, 촌동네죠, 촌동네. 그런데 그 촌동네에 누가 사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목자들이 살아요. 여러분, 이 촌동네에 사는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을 함께 읽겠어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에 밖에서. 여러분,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밤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밤에 일하는 거예요. 새벽까지 일하는 거예요. 원래 일을 할 때 남들 잘 때 자고 남들 일할 때 일하는 게 괜찮아요. 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남들 잘 때 일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목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남이 다 잘 때, 남이 다 쉴 때 이 목자들은 그 밤을 꼬박새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양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요. 여러분, 일을 하는데요,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고요,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면 그 일은 괜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해, 그러면 그 일은 힘든 일이에요. 오늘 목자들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성경을 보니까 밖에서 일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밖에서는 이 이스라엘
지역은 낮에는 더운데 밤이 되면 온도가 급감해요. 어저께 오늘처럼. 어저께 살만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가려고 딱 나왔더니 엄청 추워요. 추워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와, 이렇게 추울 줄이야. 마치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지역은 낮에는 너무 덥다가 밤이 되면 온도가 쫙 떨어져서 오들오들 떨려서 잘못하면 동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추운 날씨에 밤에 밖에서 목자들이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의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 그런데 이 일이 힘들 뿐만 아니라 더러워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좀 깨끗하면 괜찮겠는데 목자들은 양떼하고 같이 뒹굴러요. 양떼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새하얀 양 이런 거 없어요? 다 시꺼매요, 양들은. 그래서 저게 양인지 염소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양떼들과 함께 껴안고 부둥켜 안으면서 그렇게 일하는 게 이 목자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양의 냄새, 똥 냄새, 뭐 오줌 냄새, 그 온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물이 귀하잖아요. 왜요? 바깥에서 양을 치니까. 그러니까 씻지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 몸이 그냥 더럽고 찝찝한데 씻질 못해. 그리고 그냥 맨날 며칠을 지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도 일한 값을 제대로 받으면 좋겠는데 이 당시의 목자들은 대부분 고용된 목자들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목자들에게 계약을 해요. 자, 지금 너에게 100마리를 맡길 테니까 나중에 돌려줄 때 나중에 6개월 후에 우리 보자 계산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 자, 임신한 양들이 이만큼 있고 그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100마리가 6개월 후에 150마리가 될 거야. 그럼 150마리만 돌려줘. 만약에 150마리가 안 되면 네가 그 모자른 양들에 대한 배상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밤이 되면 맹수들이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날마다 수시로 찾아와요. 그런데다가 병들어 죽는 양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생명을 다해서 지키지 못하면 76개월 동안 죽으라고 하고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목자들은 사기꾼이 많아요. 왜 사기꾼이 많냐면 손해 날까봐 양이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10마리를 새끼를 낳았어요? 한 양이? 그러면 5마리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5마리는 자기 걸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150마리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 10마리가 모자르면 자기가 빼놨던 것 중에 10마리를 채워서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요. 그래서 목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고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임금 체계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도 힘들죠. 일도 더럽죠. 그리고 어때요? 제대로 임금을 받지도 못하죠. 고생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목자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할 게 없는 사람들. 내가 진짜 더는 먹고 살 수 없어서 이것 하나 그냥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 목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자들은 이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목자가 촌동네에 살았어요. 촌동네, 아주 촌동네. 베들레헴이라고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어디라고 물을 만큼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의 촌동네에 이 보잘것없는 동네에 보잘것없는 목자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들한테 소망이 있을까요? 이들한테 기대가 있을까요? 아니요, 기대는 없어요. 그냥 내가 손해나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잘 먹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이 목자들의 인생이에요.
별 소망 없는 인생, 별 변화 없는 인생, 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양 한 마리 잃을까봐 속이 맨날 타들어가요. 밤에 그래서 눈이 천근만근 돼서 눈꺼풀이 덮이는데 눈을 비벼가면서 양을 지켜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게 목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말로 이 목자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루저예요. 빅뱅의 루저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구만. 루저예요, 루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태양이 불렀어요, 태양이. 마음은 타들어가죠. 삶은 그냥 타들어가죠. 그냥 그런 인생으로 그냥 내 인생 한번 좀 뒤집어서 괜찮은 인생 되고 싶은데 그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동네에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영광 중에 나타났는데 이 영광이라는 건 빛이에요. 어마어마한 빛이 밤에 쫙 비치니까 이 목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어요. 그 천사가 그 벌벌 떠는 이 루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냥 속이 더 새카맣게 타들어가면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목자들에게 오늘 이 천사가 빛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이야기를 탁 던져요. 여러분, 그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의 삶에서 탈출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의 시기를 보냈듯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류도 아니고 3류도 아니고 4류, 5류에 속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민족이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소망이 끊어진 인생들이에요. 한계가 명확한, 왜? 남의 집 노예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기껏 기쁘고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너 이제 그렇게 힘든 일 안 해도, 더러운 일 안 해도, 임금 제대로 받을까 말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너 먹고 살 수 있어. 이게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빛 가운데 나타나서 전한 소식은 이 목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 다시 보세요. 2장 11절이에요. 2장 11절에 밑줄을 쫙 쳐놓으셔야 돼요. 자,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곧 구원자가 바로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기억으로, 그냥 흐린 기억으로, 잊혀진 기억으로만 갖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오늘 내가 양을 치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삶을 뒤집는 뒤집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억압 가운데서 건져낼 큰 뒤집개예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는 내 인생만 뒤집는 뒤집개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뒤집는 뒤집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천사가 빛 가운데 나타나서 오늘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났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열리를 제쳐놓고 베들레헴으로 도시, 그 동네로 들어가요. 여러분, 목자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들어가요. 자, 우리 12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성경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니 그 어두운 밤에 빛 가운데 나타난 그 천사의 그 출현도 놀라운데,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거든요. 떨고 있는 게 누구야? 내가 떨고 있는데 기쁨의 그 약속의 소식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이 놀랍게도, 잘 보세요, 15절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16절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자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지켜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한 구원자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놀랍고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이냐면, 이들이 열리를 제쳐놓고 양떼를 지키던 그 일을 다 제쳐놓고 베들레헴 동네로 들어가요. 지금은 생명같이 여기던 양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뒤집개가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지키던 그 양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이 우리 민족을 뒤집는 민족의 뒤집개가 드디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목자들이 생명같이 지키던 양떼를 다 내버려 두고 베들레헴으로 가요. 왜요? 이게 너무너무 그들에게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오늘 성경을 보면 자꾸 찾아요. 그 동네가 아무리 작지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소식을 듣고 찾는 게 쉽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호적을 하러 이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고향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을 방문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촌동네에. 그러니까 사람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찾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찾은 모습이 어떠냐 하면, 자, 촌동네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촌동네에서 찾은 아이는 어때요? 강보에 쌓여 있어요. 강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천보자기예요. 작은 천보자기. 얼마나 없었으면 그냥 작은 천보자기로 아이를 쌓겠어요. 세 번째, 어디에 누워 있냐 하면 머물 방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동물이, 가축이 있는 그 구유에 누워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이 부모들이 하찮은 거예요. 부모들이 별 이름도 없어. 거기다가 아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을 다 조합하면 어때요? 이 조합이 그들의 양을 치던 목자의 인생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있을까요? 상상이나 하겠어요? 아니, 보잘것없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예요. 그것도 구유에 누워있는, 있을 곳이 없어서. 그것도 작은 천조가리를 그냥 뒤집어 쓰고 있어요. 촌동네예요. 부모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아무 능력도 없어 보여요.
그런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야, 저 아기 예수가 내 인생의 판을 뒤집고 우리 민족의 판을 뒤집게가 된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20절이에요.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오늘 놀랍게도 양떼를 버리고 왔는데, 그래서 양 몇 마리는 아마 맹수에게 잡혀 먹혔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들레헴에 와서 그 말구유에 누인 그 보잘것없는 너의 인생의 판뒤집개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기를 보고 돌아가는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모습은 우리를 놀라게 만들어요. 어때요? 거기 보면 애게 이런 애야? 애송이? 이런 보잘것없는 부모한테, 이런 보잘것없는 곳에서 저 보잘것없는 그 강보에 쌓인, 야, 저기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저런 아이가 무슨 우리 인생을 뒤집는 판이 되고 민족을 뒤집는 이 판을 뒤집는 그런 뒤집개가 되겠어.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시 보세요. 20절. 이제 말씀은 정리할 거예요. 20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오늘 그 목자들이 다시 돌아가면서 자기 있던 그 양을 치던 그 곳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모든 것들 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 거죠. 기쁨 가운데. 왜 이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냐면 오늘 14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이에요. 본문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잘 보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보세요.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 천사가 말했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 가운데 타들어가는 인생 가운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타들어가든 상관없이 그 인생 가운데 뭘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인생이 내 부모의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타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오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인생을 뒤집어서 너의 삶에 안식을 허락하겠노라라고, 평화를 허락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베들레헴에 가서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는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요. 아기가 뭘 해주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천사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장차 너희들의 인생의 판을 뒤집는 그런 하나님의 뒤집개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목자들은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닌 기쁨과 찬송 가운데서 오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밤에 가서 양떼를 쳐야 돼요. 여전히 조마조마하면서 맹수들을 지켜내야 돼요.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켜내야 돼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 뭐가 변했어요? 아무 소망이 없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타들어가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씨앗이 뭐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판을 뒤집을 하나님의 뒤집개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듣고 본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찬양하며 그들의 일터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에게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원래 정말 좋은 정보는요, 좋은 소식은 절대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아요. 세상을 보세요. 좋은 정보는 다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요. 세상의 기쁜 소식은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듣고 그것을 누려요. 절대 세상에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밀려나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의 판의 뒤집개를 허락하노라고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성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쉬는 날, 아이들은 산타가 선물 주는 날, 그렇게 여기면서 하루를 그냥 넘어가요.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세상의 판을 뒤집는 하나님의 뒤집개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오늘도 증명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인생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뭔가를 갖고 높아지고 누리는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해요. 하지만 중심에 서는 순간 우리는 이 목마름, 이 배고픔, 이 간절함,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내 조금의 돈이, 내 조금의 신분의 상승이 나를 취하게 만들어요. 나를 어떻게 해요? 중독시키고 망각시켜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스스로 인생을 살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 손톱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요, 우리는 인생 끝난 것처럼 나뒹굴어져요. 나 죽겠다라고.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이 장에서 소화가 안 돼서 장이 꼬이면 죽겠다라고 뒹굴뒹굴대면서 나 죽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뒤집개가 정말 내 안에 소망을 주고 내 안에 기대를 주려면 우리는 늘 우리를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늘 우리를 바깥에다 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를 바깥에다 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안타까움을 보셔야 돼요. 내 힘듦을 그대로 절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판뒤집개가 아니면 내 인생은 그냥 타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솔직하고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판뒤집개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타들어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늘 우리를 중심이 아닌 바깥에 서 있는 우리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뒤집개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뒤집개인 이 예수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분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 그분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 목자들처럼 듣고 본 것이 확인되어질 때 그들은 여전히 변방에 있지만, 여전히 힘든 일을 하지만, 여전히 지쳐있지만 그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샘솟는 찬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뒤집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뒤집개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찬 발걸음을 옮겨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에 있을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판뒤집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헤롯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이 시간에 가난한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가난해요. 제 자식 때문에 힘들고요, 제 일 때문에 힘들고요, 저의 그 모난 성격 때문에 힘들고요, 저의 능력 없음 때문에 힘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내 가족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내 성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힘듦을 오늘 이 성탄의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내 그 타들어가는 인생을 뒤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에 타들어가는 인생을 뒤집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집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성탄이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주로 같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뒤집개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뒤집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뒤집개입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 인생의 뒤집개. 여러분, 이제 오늘 가셔서 부엌에 있을 때마다 뒤집개를 보시면 되뇌이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뒤집개십니다. 성탄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걸어놓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바깥에 있는 우리를 좀 오늘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내가 상처나간 영혼인지,
내 안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지, 내 안에 남들에게 차마 이야기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갖고 있어요. 오직 이 시간에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성탄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뒤집개로 타들어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 뒤집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이 성탄에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